여기서 두 번째 시간 해봅시다. 제가 단절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해석하게 되면, 왜 이런 예를 들냐면, 예수 믿었나, 성령 받았나, 이제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충분히 격려해도 되는 문제를, 근심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구태여 집어넣느냐. 그것은, 저희가 아까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이 굴복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굴복은 무엇을 의식해서 뭐 아니고 굴복입니다. 말은. 예. 단선 또는 다른 말은 매끈한 면. 뭐 참기름 바를 이렇게 매끈한 거죠. 매끈한 거. 매끈한 선 또는 매끈한 아무 장애물이 없는 깨끗한 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굴복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굴복에 대해서 설교 한번 찾아봐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장 32절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거든요. 엘리사 이야기가 수넴 여인에게 찾아와서 참기름 맞죠? 수넴 여인 맞죠? 예. 4장 맞 수넴 여인 맞죠? 수넴 여인 하는 게 수넴 여인에게 혜택을 주지요. 혜택을 주는데 아들 없는데 아들 있게 했죠. 수냄이 모사는 잘 사는데 아들이 없어 문제. 아들을 줬는데 아들 좋다고 좋아했는데 기쁘죠. 그치? 아들이 아들 생각도 안 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는데 아들 좋다 기쁘잖아요. 기쁨인데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아야 하다가 이게 머리가 아프다 하는가 하루는 곡식변자 앞에 이럴 때 해가지고 내 머리 내가 아야게 19절에 보면 그 앞에 이럴 때 내 머리야 하는 짓 하다가 이거 죽고 말았죠. 그게 이 뭡니까? 근심이잖아요. 근심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심한다고 해서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근심이면, 코앞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괴로움이 있죠. 27절.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인이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 하면은, 참 이 여인의 이 따짐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진짜 시사한 바가 있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먼저 손 내밀었습니까? 아들 없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있게 해준 것은 일단 감사했습니다만은 왜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뺏어갑니까? 제가 아들 달라고 욕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아들 주겠다는 제안은 어느 쪽에 했었어요? 본인이 아니고 누구 쪽에서? 선지자 쪽에서 아들 준다고 해놨으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했을 뿐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을 유발시킵니까? 차라리 안 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할 때 엘리사가 사람 보고 게하시 보고 먼저 지팡이 얹으라 하고 그 다음에 다 나가라 하고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아이가 죽었는데 누군지라 들어가 문을 닫고 두 사람이 애하고 두 사람이었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려 이랬죠. 제가 왜 이 대목을 거론하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지금 문 밖에는 엄마가 있고 엄마가 좀 울고 있고 애는 죽어 있어요. 죽었습니다. 뻗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귀 있고, 눈이고, 입이고, 머리고, 죽어 있다는. 세상에서는 뭐냐면, 엘리사가 오게 되면, 엘리사는 누구와 관련되냐, 누구의 그 작업을 계속하냐면, 엘리야의 작업을 계속합니다. 엘리사는 후계자가 없지만, 엘리야는 후계자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주어진 업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엘리야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벗어 그 능력을 전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누구시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되 그 당시죠. 지금도 그 당시에 일하시되 엘리야라는 실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꾸 찾지 마라. 네 있잖아. 실체 있잖아. 네 옆에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봐.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 그럼 마지막 때는 누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았으면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도 아버지가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실체는 어디 있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머리는 안 보여도 실체는 보이잖아.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령 받은 자를 왜 두십니까? 내가 너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내 이야기, 주님의 그 기능이 주님 위해서 지속되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안전뱅이가 청정민문의 암벽에 낫게 된 것은 내가 사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지금 주님 관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목격자일 뿐이고 왜 나만 실제 된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주께서 일하시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성령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지체가 되고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건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 한 번 대접하면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냐,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모든 집중해요. 이것은 뭐냐, 아까 무슨 해석이야? 확장적 해석이죠. 그러나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없는 데서 생긴 아이잖아요. 없는 데서 생긴 아이는 죽지요. 모든 성도는 없어요. 없는 데서 생겼잖아요. 그 생긴 사람은 아이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죠. 그게 실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살리냐가 아니라 굴곡이니까 엘리사의 여기 그대로 엘리사의 입에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의 눈을 걔 눈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엘리사의 손을 그 손에서 시작을 아이 살리기 위해서 아이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문제 핵심은 엘리야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실체로서 A가 없는 데서 생겼고 걔는 또 죽어야 돼요. 죽은 데서 살려주는 거예요. A가 살았다, 아이가 살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누가 살았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기뻐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이 21세기 이 서울 땅에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내가 기뻐하시는 말 아니고 내가 살든 죽어도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 했잖아요. 로마서 14장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 14장에 거기다가 하나의 취임서를 연다면 제가 취임서 그렇지요, 그지요? 뭐 이렇게 취임서 열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지요? 혹시 이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손 좀 보세요. 없지요?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게 취임서를 열 수 있어요. 간사하게 철랑대면서 열 수 있다는 말이죠. 미안스럽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산다. 살고 죽는 그 객체, 주님에 대한 객체, 우리가 객체잖아요. 객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한번 다시 돌아봐 봅시다.
이제 어려웠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거듭났다는 말, 예. 다시 태어났다는 말, 할 때, 또는 애가 태어날 때, 초점을 어디다 두냐 하면은, 초점을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점유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점유에 있다. 모든 세상 모든 것은 다 한 점에 흡수되는데, 흡수, 통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살아계신데? 지금도 누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데 흡수, 통합되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점 위에, 전부 다 집중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집중하는 점이 그럼 목사님 집중하는 게 어느 점입니까? 그게 바로 실체가 없는 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환장하지 않는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예. 미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모든 걸 집중되어 있어요. 그거 실체가 없는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하면 그걸 거듭남이라는 거듭났다 할 때 어때 실체가 어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거듭날 때 어떤 거듭남을 증명할 수 있는 실체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해가 얼굴 좀 건치고 하면 또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땡기고 뽑고 장미처럼 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해야지 따스하면 됐네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조금 더 티가 나서는 안 돼요. 티나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세상의 변화를 북한의 핵 문제를 트럼프 문제 모든 문제를 흡수 통화하는 지점은 한 지점으로 모두를 한 실체가 설명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어떤 지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떤 지점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의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 들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가 교회 부흥에 무슨 도움 됩니까? 전혀 교회 키우는데 교회의 확장 해석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보탬이 안 돼요. 이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은 목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교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할 때는 진짜 거짓 맞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세상 끝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돈 내세요. 그래서 에르강시입시다. 결국은 실체는 에르강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교시다. 거듭남 자체가, 그렇게 자기 교회를 하나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대한 확장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안 나오고 교회도 떠나버리면, 이거는 뭔가 주의 일에 실패가 온 것처럼 실패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실패했지. 주의 일은 아까 실패 없게 해줘야 택한 백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게 실패가 될 때, 비로소 요한복음 6장 39절이 이해가 돼요. 내가 내 속마음, 뭔가 은근히 노리는 거, 챙기는 거, 주를 믿었으면 이제 뭔가 내 뜻은 조금만이라도 응답해 주셔야지 하는 순간, 요한복음 6장 39절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가리워져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실체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믿게 돼. 실체 없이 이야기해버리면 아까 김혜선인지 김혜선이 박혜진 모르겠어. 김혜선이죠. 김혜선 그 사람처럼 뭐라 하면 실체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라 해야 된다? 사기가 돼요. 그럼 나는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어전교회 설교를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참았어요. 베드로는 희대의 사기꾼이고 사도 바울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 허경영이도 아니고 뭐예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뭐예요? 공정부양하고. 치료한다고 여자하고 온몸 더듬고. 참네.
사기꾼이죠. 저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다가 엄청 걸리고 피 서글끔 박사 나오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 실체를 찾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 자꾸 그걸 찾아다닌다고요. 그 찾아다니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실체를 안 없애기 때문에 허전하거든요. 뭐, 보고 믿겠다는, 보고 그걸 믿고 손에 쥐에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내가 납득되도록, 내 설득에 내가 좀 넘어가도록, 그럴 때 그걸 믿음의 대상이라고 내가 손에 쥐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비판하기를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해요. 그래, 당신 말대로 그렇게 이건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이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키워져야 되는데, 와, 교회는 왜 안 크노? 교인 수는 왜 몇 명 안 돼? 이래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참 고맙죠.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데 못 믿으니까 내한테 설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은 뭐냐? 확장할 때 이걸 선으로 보는 거죠. 확장하는 것이 복이고 선으로 보는 그 사고방식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메시아, 예수, 메시아를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숫자 많고 헌금이 늘어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속내를 그대로 교회에다가 이게 기입시킨 겁니다. 그 비슷한 예가, 지방교회 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어서 하지만, 고난받는 것을 실체로 간주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봐라, 우리가 복음 전하게 고난받잖아. 그거는 고난받는 게 있으면 훈장하는 것 같아. 찔찔 우는 게 잘한 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5호 설교 때 했죠. 찔찔 울면 뭐라고요? 꽃뱀이라고. 예, 동정심을, 잘못한 거 합치해서 동정심 주문하고, 근데 찔찔 우는 거예요, 그게. 이게 새벽 재단에 해가지고 앉아 찔찔 우는 게 이게 꽃뱀이고. 우니까 내 손 들어줘, 이 말 아닙니까? 우니까. 예. 어디서 와서 수작이야, 이씨. 실체는 없어요. 아까 목사님은 성도가 실체라면, 성도는 매일같이 죽는 게 매일같이 끊어지는 그 자체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 있다, 내가 없다, 이것의 반복이에요. 나는 실체라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거는 단선이 돼요, 단선. 연속이 된다고, 단선. 쭉 매끄러운 선이 되어버려요. 매일같이, 이렇게 툭툭 끊어줘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안 끊어지게 되면, 이거는 나는 실체다가, 그게 실체다가 자기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 내 믿음 좋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짜를 평할 때 뭐냐 하면, 이게 형식, 가짜가 어떻게 자꾸 형식을 찾거든요. 실체가 있으니까 자꾸 현실을 글싸게 찾는 거예요. 뭐, 웨스트민드 신앙교회, 칼빈의 정신에 따라서. 자꾸 실체를 만드는 것은 이 가짜거든요. 이 가짜는 뭐라 하냐, 완결의 형식. 완결의 형식. 자꾸, 그것으로, 뭔가 따듬으려고 하는, 따듬어. 거듭난 사람이 이래야 돼. 자꾸 따듬으려고 해요. 그 따듬는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남이겠어요? 본인이잖아요. 그래,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마지막 때에서 절제해야 돼.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때가 가까운 군대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방탕에 빠지잖아. 나는 조심해 살아야 돼.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와. 하여튼 모든 성경 해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신자 맞습니다 하고 남한테 드러내기 위한 점검을 수집해다가요. 자꾸 괜찮으면 다 끌어모아요. 십자가도 그것도 괜찮네. 언약신, 그거 괜찮다. 예. 복음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 건 다 끌어모아. 예.
좋은 건 다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 전하고 거기에다가 선교하고 우리는 헌금해도 헌금 티 내지 않고 투명성 있게 하고 오고 좋은 다 끌어모은 그게 뭐랄까요? 결국 노리는 것이 나는 이 정도로 완벽해 라는 완결의 형식을 갖춥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계파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내가 계판같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 계판, 헌금할 때는 탁 먼저 탁 헌금해가지고 탁 귀하게 드리는 그 계판, 그 막살기, 예배시간 11시인데 11시 반에 와서 헌금에 마음 청도하는 그 막살기, 이게 처음부터 막살기거든요. 왜 막살기냐? 그거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뎌요. 찝찝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나 어때요? 하나님 저 어때요? 저 근사하지요? 저 추하게 살기 싫어요? 라고 결부되어서 돌아오는 내가 여전히 내가 믿음의 주인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육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아까 무슨 해석했습니까? 환원의 해석. 환원된 그 자리에서 어떤 인간도 다 세상이고 저주받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지옥 가는 그것도 이게 자랑입니다. 지옥 가는 것도 자랑이에요. 그 부자가 거지 나선 앞에 있던 부자는 굉장히 날마다 화로에 아무런 파리 인생 파티적이다. 인생 파티 김현주가 불러서 신난 노래 있죠. 그 자기 인생을 즐겼어요. 왜? 그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뭐 있어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 보람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이제 걔는 거지가 헐고 있고, 그리고 거지는 누구 집에 던져주는? 부자 집에 던져주는 그거 먹고 있고. 그게 세상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우리가 가득 들어있죠. 우리는 절제하고 이게 나쁜 일이냐면 있는데 아닌 듯하게 자꾸 이걸 갑옷을 입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아담한테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다고 자꾸 가렸거든요. 가리는 버릇이 똑같은 DNA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틈만 나면 가려요. 우리 교회는 신방이라는 것이 신방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신방은. 왜 가려는 도사들이 있다. 신방하면 청소해야 되지. 스케줄 또 시간 떼야 되지. 목사님이야 말씀은 좀 하는 건데, 신방 같이 온 이 입들이 가벼워요. 집사님은 신앙적 상황을 보니까 겉으로 안 드러나. 얼굴 봤는데 안방에 오니까 이렇게 이상한 여자 비키니 달리기 있더라. 이게 옷 집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방하죠. 집 계약도 아니고 좀 다 둘러봐요. 왜 사는가? 아이고 냉장고 열어봐요. 상자에 꼬라지 하면 믿음 가면 전혀 성령 열매가 없이 이게 밑에 보니 저기야 벌써 이쯤 지났어요. 살림 꼬라지 하면 이것도 지금 만나네. 말씀은 그런 공부 참사하지. 이건 안 챙기지. 또 말들 올까봐 사전에 차다시. 신방 오지 마세요. 신방 아예 오지 마세요. 참, 그래서 참, 우리 유일자 집사님, 성공부 하면서 이 사람 이름 걸어한 거 이게 신뢰도 안 되나. 몇 년입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또 이하리 집사도 그렇고. 그 좁디 좁은 집을 개방해가지고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
참 좋은 습관 생각이 들어요. 창의심을 개발하게 돼. 서류 공부 못자 아니고 지금 다 사람 짠데 궁금하다니까. 한 달 수익 얼마쯤 되고 남편 나와시고 사실은 하고 우리 유치에서 맨날 개만 보이지 개. 개만 공부 시간에 개도 떡 앉아가 이래 가지고. 그처럼 인간은 타고났어요. 자기를 숨기는 게 타고났어요. 나타낼 때는 장점들만 나타나죠. 약점을 전부 다 보상할 만한 장점들. 그것이 숙달되었어요. 이게 버릇되다 니까 평생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근심을 경력해서 기쁨이 이르기 싫다는 거예요. 기쁨 플러스 기쁨 플러스 기쁨 플러스. 예. 근심되는 것은 감추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 뭐냐? 조심하게 살고, 절제하고, 경건해서, 사전에 하나님한테 내한테 근심되는 일이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헌금 드리고, 충분하게 성의를 표하고, 헌신해서, 주께서 내한테 징계되지 않도록, 내가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세상적인 근심이겠어요? 세상적인 근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되냐? 아까 그 엘리사처럼 아이가 엄마처럼 내 아이 살려내라는 내 아이. 지금 하나님 살아있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 수냉 여인은 내 아이를 살려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단면이 이렇거든요. 거기 그 엘리사 단면도 이렇잖아요. 입에는 입, 코에는 코, 이렇게 하면 그 똑같은 그 원판을 그 모델을 뜬 거예요. 완전 붕어빵처럼. 애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애가 없는 데서 생겼고 있는 애가 죽었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실 예수의 모습을 그들 앞당겨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에 참여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엘리사 밑에 누가 있느냐, 예수의 밑에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들이 똑같은 굴곡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도나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가정이 우환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또 걱정을 하지. 걱정하는 그게 이상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해. 사는 것도 주의 살고, 죽는 것도 주의를 사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슬금이 차마 질문을 지금 이제 먼저 된자 나중 된다고 지금 나중 된 사람 말 안 하고 있어. 지금 믿음 없는 거 다 티나까 싶어서. 그래서 나중 온 사람한테. 차마 이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질문 못 하는데 내가 눈치 때도 내가 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망해야 됩니까? 예. 얼마나 망해야 돼요. 애 하나인데 막 청박하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해가지고 지가 또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온갖 굴곡적인 거 있잖아요. 인생 파탄. 지가 생각하고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미리 또 예상한다고요. 아까 했지만 예상한 것은, 예, 그거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 되라고 하거든. 가난한 것만 예상하세요. 꼼수 써가지고. 이런 굴곡적인 삶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돼야 돼요. 예상하는 주인공이 내가 돼요. 그 예상되는 주인공을 주께서는 없애버린다니까. 내가 내 걱정, 앞일 걱정하는 자체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새로운 사태를 우리에게 줘버려요. 새로운 사태를. 사람이 그게 다시 오늘 본문법사 21절 봅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면 거심하나, 예,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거심하나, 이게 거심이거든요. 곧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 아픔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나중에 애를 놓고 난 뒤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기쁨을 없게 해요. 근데 근심을 하는 순간 뭐냐면 내가 꼼수 서서 미리 예상하는 나의 행복, 나의 기쁨도, 예, 없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근심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늘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휙 두 바퀴 날리가 종이 붙었는데 보니까 놓더라. 연락하기 미안해가지고 영 토요일까지 기다려보자는데 그게 1등 되었어요. 70억 되었어요.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근심하는 거예요. 70억 관리 어떻게 하지? 미치고 힘드네. 이럴 때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예상되는 기쁨은 없습니다.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제 배신하느냐? 좀 좋은 일 앞두고 촐랑대를 때 완전히 내 인생 망가져버립니다. 그 근심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 낮추기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보같이 부자였습니까? 세상 죄 때문에 늘 근심했지요.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하시고 또 기뻐할 건 기뻐했어요. 너희들 시신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말고 너 이름이 기록되는 게 기뻐하라. 그리고 백부장으로 또 기뻐했죠. 근데 그 기쁨이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은 뭐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아까 회함과 통곡과 소원을 듣다 했지요. 그 모습이 주님께서 뭐 행복했다면 그런 모습일까요? 후딱 이 땅을 할 일을 마치고 이 땅을 빨리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그네 생각이죠. 아이고, 70억 이거, 이 천차를 재놓을, 이거 가구도 없는데, 이거 어디 사과박스에 넣을까? 아이, 괜히 70억 들어가가지고 또, 우리 집도 좁은데 이거 어디다 놓지? 가만히 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지금. 모든 일이야. 이게 금방 떨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심 중에 있기 때문에. 기쁨은 이 땅에서는 언제나 약간 지속되는 기쁨은 없어요. 주께서는 곧장 뭐로 바꿉니까? 기쁨을 뭐로 바꾼다? 곧장 근심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나그네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빨리 죽는 거라 했죠. 그 말은 뭐냐? 빨리 죽는다면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었어. 왜냐하면 자기끼리 뭐가 올라온다? 교만과 자만과 죄가 올라오죠. 이걸 무슨 수로, 지금 말씀 전하면서 이걸 자기가 자기가 준 죄도 의식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때마다 처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못하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뭐라? 안식이다. 또는 쉰다. 휴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휴식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근심되는 일들만 찾아오기 때문에. 근심과 근심의 연속입니다. 근데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기쁨은 그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을 낮춘 상태에서 온 기쁨이기 때문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맨날 근심하고 만날 죄만 지어서 근심해야 되는데 이 근심한다는 자체가 이미 주님의 일에 참여되어 있다는, 입에 합격 통지서 받았다는 증거로서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남들은 충분히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나는 아무도 내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자랑할 게 없다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좀 까불면서 뭔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우리끼리 부흥되게 이러면 그 나중에 안 될 때 그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그걸 커져 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들 놓으면, 아들이나 딸 놓으면 한 3살까지는 다 천재라. 천재 아니다, 아이가 없어. 같은 나이가 30 중반이라도요.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들 30 중반 만난 것은 배당여행 가는 이야기 안 하지만 저쪽에 애 있는 35살은 주변에 자기 아들 천재 이야기, 빨리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빨리 만나요, 진짜. 예. 전화해가지고, 전화통화만 2시간, 3시간 뭐 전화통화 하는데, 자기 아들 천재인 증거를. 근데 5살 이후에는 뭐, 그 천재 다 천재 어디가, 그 천재 있으면 우리나라 벌써부터 선진국, 국민수도 10만불 됐어. 그 천재 어디 간지 몰라요. 나중에 천재여가지고, 검찰장 앞에 가지고 째려보고, 이런 천재. 우명우 천재. 이명박 천재. 천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우리나라 토목 건설에 이런 데를 이렇게 주범이 아니지. 주역이 좀 주범이 처음부터 거심해서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내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 인간이 실천한 게 그렇지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너희를 칭찬할 때 주의해라.
하나님이 칭찬하도록 했지. 네가 칭찬한다든지 남들이 칭찬할 때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사람에게 높임 받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는 중인 줄 알아. 하면서 나온 대화가 그 집안 부자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전부 다 반대로 뒤집어서 보는 안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 뒤집어 보려면 네가 멀쩡하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서서 봐야 되죠. 거꾸로 서서 보면 내 동전 지방에 있는 것도 오라 다 쏟아지겠죠. 그러면 누가 배신해야 돼요? 내가 누굴 배신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배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됐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 니까지 취업해야 벌써 또 상사하고 살아가지고 몰라. 내 한 달 가는 거 모르겠다. 내 한 달 뒤에 태어날 거야. 자기한테 좀 가혹하세요. 평가 점수가 항상 F 학점을 주세요. 인간 발전이에요. 어디 일치 안 되죠. 인간 발전이죠. 지 계획대로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속에는 뻥하게 비었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나싱이죠. 있는 척 해야 되죠. 세상에 못돼 먹은 것은 다 하지요. 잠재적 죄인이죠. 네, 그런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배신당해야 이게 이 세상에서 엎드려 사는 방법입니다. 납작 엎드려 살아야 돼요. 납작 엎드려 살게 되면 잘났다는 인간들이 전부 다 괴물이 보여요. 괴물로 보인다고. 귀신으로 보인다고. 인간 같지도 않아요. 나도 못났지만 서있어 가서 딱 우기는 인간도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영화는 영화, 시는 시, 자기 분야에 좀 유명한 사람 만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성추행이나 다니면서 그걸 참으면 나중에 언제 있는 자리에 갈 것이라는 그런 꼼수 쓰지 마세요. 그게 거장들, 거목들이 괴물입니다. 예. 훌륭한 목사, 괴물이에요. 그게 어느 눈에 보이느냐? 납작 엎드린 자에게만 보여요. 납작 엎드린 자에게. 그냥 기존교회는 뭐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잘하나? 이런 식이에요. 누가 기도 오래 하고 누가 잘났느냐? 예. KBS 그 목요일 날 5시에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네, 목요일이가? 네, 목요일 합니다. 금요일 합니다. 금요일 4시입니다. 왜 이걸 잘하냐 하면, 꼭 광주 가는 차에 이걸 틀어요. 누가 잘하나? 깨끗이 일배 좀 노래 부르고 나온다고요. 제목이 변하지 않아요. 수십 년 변하지 않아요. 누가 잘하나? 이 이 여단인데, 이건 성경 환경인데, 누가 잘하나에, 예. 초면 노래 부르는 사람 누가 나오냐 하면, 소양이 나왔어요. 하나. 제목이 뭐냐? 유튜브 제목이, 동심을 파괴한 자예요. 동심.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 아들이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불른 노래가 내릴 거예요. 잘 나왔어요. 왜? 기를 팍 주니까. 제발 좀 기죽고 삽시다, 우리. 엄맥 기사를 하지 말고, 엄맥 기사를 하다가 평창 해석 엉망을 해가지고 막 숙대간 사람 있잖아요. 기 살지 말고, 이제는 경쟁적으로 누가 기죽고 사는지. 원래 기죽고 살아야 이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기죽고 살아야. 뭔가 노릴 수가 있으면 아무가 나와요. 노릴 수 있는 희망이 첨부한 사람은 아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남한테 잘 보일 마음도 없어요. 왜? 지는 잘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가능성 보고 달려들면 그거는 뭐냐? 오늘 제목이나 이거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뭡니까? 먹잇감. 현대인은 서로가 서로의 먹잇감이에요. 서로가. 덩치 먹고 산다니까, 전부 다. 예. 친구야, 덩치잖아요. 그 친구 조심해야 돼. 덩치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반갑다, 친구야. 안 맞도록 조심해야 돼.
먹잇감이 안 되려면 지가 죽은 자가 되면 되죠. 난 얘한테 소용없어. 난 얘한테 소용없어. 나는 너한테 어떤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야, 니 커서 뭐 할래? 어머님, 저 부모한테 아무 쓸모자가 없습니다. 야, 진짜 그런 자식이 있으면 자식 교육 정말 잘 시켰습니다. 엄마, 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게. 그땐 집 아파야 돼. 이게 어디 서있지? 엄마 또 돈 노리고 또 엄마 대출, 집 바치고 대출하려고 이 인간이니까. 응? 유산 빨리 빼돌라고 하는 인간이. 엄마, 난 작은 것에도 감사해. 뭐, 아이고, 그런 시간이 나네 말을 잘못했다. 지금, 또 닮겠다. 애 좀 그런 애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자체가 누가 자랑을 격려시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쁨을 내가 엎드리면 다 기쁨이 대상이 되는데,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시시한 것은 이제 기쁨의 대상이 안 되어버려요. 이 이상한 병 됐어요. 그 병의, 그 도진 병은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심 속에 있으면 모든 게 기쁨이에요. 바깥에 주어진 게. 그런데 빨리 근심을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무슨 형식했습니까? 그 순간은 완전 형식이 되어버려요. 이건 딱딱한 당구공이 돼요. 이건 완악한 인간이 된다. 완악한 인간. 완악한 인간이 되게 되면 남들이 다쳐요. 자식 중에서 제일 나쁜 자식이 완악한 자식 아닙니까? 이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고 완악한 자식. 그때는 이제 그런 데 엄마는 누구 닮았다합니까? 꼭 아빠 닮았다고. 아빠 누구 닮았다? 너 엄마 이 집에 와가지고 니 같은 나왔다. 그 완악하게 나쁜 건 나가는 모양이다. 근데 누가 완악하게 교육시켰습니까? 양쪽 다 그렇게 시켰잖아요. 은근히 그걸 바랬지 않았습니까? 얘는 나의 보람이라고. 내가 못한 걸 네가 네 대해서 해야 된다고. 얼마나 압박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완악한 형식입니다. 내용은 없어요. 내용 없으니 형식이라는 거예요. 완결의 내용이 아니다. 완결의 내용은 선거죠. 왜? 한 지점에 실체 없는 그 지점에 그런 남의 지점에서 흡수 통합되었으니까. 예수님께 흡수 통합되었으니까 완결된 내용이기에 완결된 내용이기에 완결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돼도 괜찮아요. 거짓 나서 천당 갖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별로 기쁘지 않죠. 완결된 형식은 안 돼요. 제목을 완결된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완결된 형식은 안 된다고요. 예. 완결된 내용은 우리가 채울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절의 그 대목을 성령을 주서 땡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공이 되어서 완결된 내용을 만듭니다. 완결된 내용을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그걸 모아보기 위해서 형식은 세상이 요구하는 완결된 형식은 절대로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 출세했다니 돈 벌었다니 그런 것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걸 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해야 되죠.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만. 예, 부자 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나 그러니까 부자 안 되게 했어. 기쁘지? 별로 기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마지못해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기쁘지는 않습니다. 22절 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성령이죠.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체험. 그 체험은 나를 쪼다 만들고 낮추고 바보 만들고 덕심 만들고 나를 하여간 납작 엎드리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근심 언제는 이 세상을 떠나나 하는 그 근심 속에 살게 만드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우리 동네에 우리 고모 선생님인데 고모한테 과외를 받는 아주 그 동네에서는 제일 이쁜 그 중학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니, 과일을 받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과일을 안 받고 몇 년을 했고, 오랜만에 이제 우연을 가정한, 우연을 가정해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우리 고모 가정교사니까 고모집에 가서 했어요. 근데 고모가 또 털털한 데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어서 이렇게 아주 청소할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근데 고모는 아무 생각 없이 짜장면을 시켜준 거예요. 서로 애틋한 감정이 있는데 짜장면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있을 때. 세상에 어느 청순한 여고생이, 예? 짜장면 먹겠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게 진실? 짜장면이 있다는 게 진실입니까? 내가 있다는 게 진실이에요. 짜장면 그냥 아무 죄가 없어요. 짜장면은 죄가 없습니다. 고모는 짜장면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는데, 자기는 짜장면이 좋으면서도 안 먹는 체 하고 있는, 예? 바로 본인이 거짓이고, 짜장면은 인성 자체가 진실입니다. 성도는 진실 때문에 남 눈치 보지 않고 이성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보세요 마세요.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한 그릇에 시커먼 짜장면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이미 아담의 구성으로서 나 말고 다른 나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사한 나, 멋있게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나. 그 나이쯤 되면, 사춘기, 여 같은 다 그런 게 있죠. 예. 웃었다, 이렇게, 이렇게 먹죠. 근데 그걸 짜증나서, 왜 이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저거 좀 내줘주지. 곱빼기 시킬 걸. 이래 했는데, 주님께서 그날에 기쁨을 준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주님처럼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성령 주신 상태로 여기 있음. 그걸로 완결의 형식이 아니고 완결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완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그 옷 타령하지 마세요. 노란 옷을 입든 예. 그건 뭘 거쳐도 주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성령도 뭐가 없었죠. 십자가를 몰랐으니까 십자가를 모르고, 이거는 교회 나와서 착함 대회 1등 하면 상급 받는 줄 알았어요. 착함 대회. 남한테 또 치기 싫어하잖아요. 착함 대회. 그래서 늘, 아는 사람 가져왔는데, 전도사보다 1등 많아요. 전도사. 돈 주는 전 받는 전도사보다 1등 많이 했어요. 주일날은 더워도 겨울 양복 없어가지고 겨울 양복 입고 주일날 해야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런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것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은 정상이에요. 그게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미움받은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도저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구애받지 말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그다음에 뭡니까? 내게 묻지 않는다. 예수한테 묻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여기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감사할 것, 기뻐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이 나를 가혹하게 배신하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신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거든, 우리가 나를 놀리세요. 그거라야지 하거든 기도. 아이고 참, 아이고 속이 시커먼 기도하거든 기도 뭐 했다고 자랑질 하나. 내가 나한테 자꾸 그렇게 질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또 뭐라 하면 혼자 해. 이거는 성령 주신 기도. 성령하고, 아이고, 성령이, 아이고, 성령은 주님이 기도하겠는데, 네가 기도해. 자꾸, 질책성, 나에 대해서 가혹한 질책성 발언들을 쏟아부어서, 예, 나로 하여금, 예, 완결된 형식을 날려보내도록 주님께 기쁨을 주신, 성령 주신 그것만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 주신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너무 핑계대고 변명을 일궈냈습니다. 지금 망한다 할지라도 사나지거나 주의 것임을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